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이다 또는 비참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만큼 정말 처절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귀신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비참함과 고통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귀신의 영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귀신의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끌고 다니는지 살펴보고,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 이곳에 귀신들은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운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이 귀신들이 있는 곳은 죽음의 기운이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죠. 또 귀신들이죠. 이 귀신의 영은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게 뭐냐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 90 살아도 금방 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결국은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귀신의 영이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하는 근거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귀신들이 항상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삭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이라는 값으로 갚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귀신들에게 넘겨지고 귀신들은 죽이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의 영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서 귀신들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귀신이 물러간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기운이 계속 성도들을 공격합니다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귀신들이 물러가고 죽음의 기운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은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믿어야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도둑을 이제 쫓아내고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음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힘이 있으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귀신들의 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귀신들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사탄들도 귀신들도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걸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파괴시키는 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 또 그 가정을 보면 엄청나게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귀신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귀신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 여기에도 역사해서 파괴적인 풍조, 파괴적인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이끌고 가는 그 영이 있다. 그런데 그 풍조와 문화를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런 영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구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파괴적인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세상 풍조, 문화가 파괴적이 되는 건 정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기르면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특징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계속 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해한다. 자기 몸을 스스로 상처 주고 망가뜨리는 거죠.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혐오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귀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 자기 몸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죠. 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이제 그 내면 세계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이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